24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같이 성경 통독한다는 의미에서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당아와 오롱과 노자와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다 같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이 통치해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 또 내 감정, 오늘 하루에 되어지는 모든 사건과 환경,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14장 본문에 보면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또 2절도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 거룩한 백성.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또 21절도 보세요. 2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이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자, 요 신명기 그 14장에는 한 두 가지 정도의 혹은 어떤 그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거잖아요. 이제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풍습이 한 두어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 하면 1절에 보니까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는 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그 가나안 원주민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 가나안에 사는 이 원주민들이 그들의 풍습 가운데 가족 중에 누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이 죽은 혼백이 그들에게 복도 주고 저주도 준다고 믿었어요. 어디랑 비슷하죠, 그죠? 네, 어디랑 비슷해 지금. 그래가지고 그 죽은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 몸의 일부를 베는 거예요. 칼로. 뭐 이런 데를 막. 피가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피 나는 거를 그 죽은 자기 가족에게 이게 보여준다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죽은 자기 가족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누구랑 비슷하죠? 우리 선조들도 그 조상에게 제사를 하면서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살아 있을 때는 그 뭐 막 그렇게 맛있는 거를 사드리고 막 이렇게 안 해놓고 돌아가시고 나면 막 그냥 뭐 없는 배도 막 사다 놓고 막 뭐도 사다 놓고 해놓고 막 제사를 지내고, 결국은 그거 누구 복 달라고 제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 복을 달라고 그렇게 조상들에게,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그 달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겨울배 사다 주지도 않아 놓고, 죽고 나니까 막 그냥 제사 때마다 막 사다가 막, 결국 그거 누가 먹어요? 지가 먹어. 지가 먹고 결국 누구 복 받으려고 그래요? 지가 복 받으려고. 근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는 행습도 똑같은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를 막 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피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복 달라고, 안 주면 줄 때까지 긁을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 풍습이 하나 있었어요. 또 하나 풍습이, 어떤 풍습이 있었냐 하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기들의 그 풍요를 빌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자기 집에서 키우는 염소의 젖을 짜가지고 그 염소가 낳은 새끼를 잡아먹는데 그 젖에다가 삶았어요. 세상에. 아이고, 어미 젖에다가 새끼를 삶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그죠? 자기들 욕심, 자기들의 풍요, 자기들이 잘 되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그 잔인한, 잡아먹으려면 그냥 그 애미나 새끼를 그냥 잡아먹으면 되지, 그거를 애미 젖에다가 삶는 그런 무자비한 짓이 어디 있냐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14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녀고 하나님의 성민이야, 그런 습관들 따라하지 마 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여러분 이미 다 읽으셔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세 가지, 그 우리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룩하다, 구별돼 있다, 성민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 세 가지를 규정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라,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1절에 있는
그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또 아까 그 21절에 있는 그 중간쯤 보세요. 맨 마지막에 21절 맨 마지막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구별된 삶, 첫 번째, 이방인의 행습을 따르지 마라. 이방인의 행습을 따르지 마라. 특별히 우상 숭배자들의 행습을 따르지 마라. 여러분, 이방인들은 자기들에게 복을 빌기 위해서 어리석고 무지막지한 일들을 자행했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자, 기억하세요. 이방인의, 특별히 우상 숭배자들의 행습을 따르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마라. 가증한 것, 이게 이제 가증한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말은 더러운 것이라는 뜻이에요. 더러운 것은 먹지 마라. 너희가 먹을 것은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사냥, 이런 거는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낙타. 우리 원래 낙타 안 먹어요. 그렇죠? 낙타 드셔보신 분 계세요? 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왜 먹지 마라 그랬을까? 이거 이방인들은 먹잖아요, 그죠? 네, 물론 위생적으로 좋지 않아서 먹지 마라 그러셨을까? 그런 면도 없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이게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생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먹으라고 하신 것은 육회로 먹어도, 회로 먹어도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음식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위생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그 목사님들이, 또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것을 우리가 꼭 위생적인 관념 때문일까?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우리 조선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이 조선이 아주 굉장히 그 심각하게 더럽혀져 있는 두 가지 음식이 있었어요. 하나는 술이었고 하나는 담배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야,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당신들의 구별된 삶을 위해서, 당신들이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술, 담배를 하지 마라. 그래서 이것이 한국 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딱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이런 느낌이 딱 있죠, 그죠? 예. 중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중국이 아주 심각하게 더럽혀져 있는 중국만의 먹는 음식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중국에 온 선교사들이 아편하지 마라, 아편. 중국 백성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아편을 했어요. 처음 전도돼 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도 중국의 교회 역사 속에 이 아편을 하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예배에 참여하곤 했대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저러면 안 되겠다, 아편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마약하지 마라.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중국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구별된 삶의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성민들,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은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다 먹는데 너희들은 이것은 먹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것은 먹지 마라. 또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이런 음식들은 먹지 말아서 너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라.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3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구별은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민으로서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마땅히 입에 담아야 될 말과 담아서는 안 될 말, 마땅히 먹어도 될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될 음식,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그래서 여러분 구별된 삶의 표시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 구별된 것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제 2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의 첫 번째는 이방인의 행습을 따르지 마라. 구별된 성민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먹고 마시는 것도 구별된 삶을 살아라. 먹고 마시는 것도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표시, 구별된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11조와 나눔이에요. 나눔. 11조와 나눔. 먼저 나눔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나눔. 거꾸로 한번 와볼게요. 29절부터 한번 볼게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또 네 성 중에 거류하는 객, 또 고아와 과부, 그들을 배부르게 해줘라. 너희가 먹을 것이 생기면 같이 나눠 먹어라.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객은 누굴까요? 외국에서 온 이방인들일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주변에 이제 우리 교회도 곧 생기게 돼요. 베트남 학생 하나가 이번에 침례신학대학에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오는 비자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름이 희엔이라고 하는 자매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사역하던 충주 비전 교회에서 1년 동안 언어 랭귀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에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침례신학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어제 합격 통지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게 됐어요. 우리 교회 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챙겨주세요. 그래서 이 주변에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옆에 중국집에 서빙하는 아가씨도 베트남에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늘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런데 꼭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객들이에요. 그리고 이웃들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분깃을 주지 않으셨던 레위인, 이런 사람들과 너희의 소유를 나눠라.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도 한번 보세요.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저버리지 마라. 또 26절,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쭉 나가다가 중간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나누라. 그러니까 이 나눔에 대한 말씀이 쭉 이제 뒤에 나와 있고, 앞에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이제 23절 끝부분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삶의 주권자라는 표시로 뭐를 하래요? 10의 1조를 드려라. 그러니까 11조와 나눔, 이거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오늘 이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든, 또 가나안에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살든, 요단 동편에도 두 지파 반이 거기 이제 살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기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 네가 거주할 때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라는 구별된 삶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는 네 복을 위해서 죽은 자 앞에서 행하던 모든 행습들, 막 살을 베거나 막 여기 털을 밀거나, 털이 있어야 밀지, 하여튼 털을 밀거나, 또 그 염소 어미에게서 짠 저주로 그 새끼를 삼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쩍 우리 이 한국 사회에 축제가 늘어난 것 같아요. 축제. 동성애자들이 하는 퀘어 축제, 또 각 지역마다 특산물 가지고 음성 고추 축제, 아니 대추 축제인가요? 같은 추자니까 어쨌든 추 축제. 대전은 무슨 축제예요? 네? 제가 못 들었어요. 네? 네, 축제요. 네, 대전도 무슨 축제 있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축제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저것이 혹시 그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그 종교적인 의식과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그 지역의 특산물을 소개하고 또 이것을 사람들에게 홍보해서 나누고 그 정도야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만에 하나 우상을 섬기거나 또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이렇게 제가 일본에 갔을 때인가 하여튼 어디서 보니까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 축제를 하기 전에 그 제사를 하더라고요. 그들의 신에게. 그것은 우리가 참여해서는 안 될 축제죠. 그죠? 그런데 꼭 축제가 아니더라도 이방인의 문화에 우리가 너무 깊게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사모하거나 거기에 빠지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 그래서 실제로 이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디 보시냐 하면 26절 제일 끝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에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 문화를 따르지 마라. 또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도, 네 생명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 일에 있어서도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것이,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 없는데 제가 아직 못 끊었는데 저 괜찮죠? 물론 그것 때문에 지옥 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담배 핀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구별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은 끼칠 수가 없어요. 덕은 끼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다가 술 한 잔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요, 안 가요?
제가 오래전에 한 25년, 거의 30여 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요로 결석 때문에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때 제 처남이, 바로 밑에 손아래 처남이 우리 집에 같이 살았는데, 이 친구가 어디서 들었는지 가가지고 잔뜩 맥주를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생전 제가 맥주를 먹어봤어야지. 그런데 매형, 이거 먹으면 그거 돌 쑥 빠진대. 그러니까 한번 먹어봐요. 그래가지고 맥주를 사다가 캔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캔을 하나 따가지고 그 캔을 하나 먹었는데 취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그것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게 요로 결석이 저절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괜찮아요, 제가. 근데 아니, 그때는 이제 제가 전도사였었는데, 아니 전도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맥주를 한 캔이나 다 마실 수 있어? 지옥 가겠다, 이런가요? 아니에요. 맥주 마신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권장할 만해요? 권장해서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덕을 위해서. 그것을 함으로 우리가 뭐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나의 그런 행위가 요만큼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바에야 차라리 안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심지어 우상에 절한 음식을 내가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지만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연약한 영혼들에게 덕이 안 된다 그러면 나 죽을 때까지 안 먹겠다 결단했어요. 우리 이제 수요예배 때 고린도 같이 나누고 있는데 나중에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마시는 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여러분, 할 말 못할 말, 내가 뚫린 입으로 못할 말이 뭐 있어? 그러나 그 말을 하는 것이 덕스럽지 않으면 안 하는 게 구별된 삶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10의 1조. 여러분, 10의 1조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시다. 여러분, 10의 1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에요? 내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10의 1조를 그냥 하시지 마세요. 10의 1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나를 다스리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내가 누리고 있어.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10의 1조를 드리면서 정말 감격스럽게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그런 마음, 그런 감사, 그런 가치관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내어드려라. 3가지. 오늘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3가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오늘 한 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